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연초에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에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 결백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흠 없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혹은 그런 사람을 보고 참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두고 거룩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율법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규범,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거나 교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행동을 절제할 때,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절제하고 더 나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같은 문제들이겠죠. 이것은 일종의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금욕주의를 지지하느냐면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욕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도덕적인 결백이나 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금욕주의와 같은 모습들은 모두 거룩의 열매들일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서 훨씬 덕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조금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술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술을 주셨다라는 시편이나 말씀의 구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술을 마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던 예수님을 보고 술주정뱅이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며 음식을 많이 먹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룩은 외적인 금욕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렸을 때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만나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만나서 부정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은 외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그 정체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방향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이라는 외적인 행동을 넘어 정체성으로서 거룩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확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삶의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한 해 동안 충분히 회복하고 다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믿음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명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자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도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통해 어떤 나만의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진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도를 따라 언제나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톨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제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위해 파송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자신의 품에 두지 않으시고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귀신 쫓는 능력과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12제자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70여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시켜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70명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추수할 곡식들을 향해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설교를 많이 들었던 한 성도님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헌금 설교나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경험한 교회들은 거의 매주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고 전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궁금해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네. 그분이 좀 특별했군요. 네. 만약 전도가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출석하게 하는 것이라면 매주 하지 않거나 적게 한 것이 맞습니다.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훨씬 더 넓은 것이에요. 전도는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전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도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죠. 침례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곳은 세상의 원리, 사단의 다스림이 물러가는 곳입니다. 즉시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통치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하게 되었으니 그 역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확장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집에 가서는 순종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순간순간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구분을 해보자면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수적인 확장이고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질적인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전도해야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전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일에 나를 헌신해 드린다면 그것이 곧 사명의 자리죠. 사명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넓히기 위한 전도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직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 사명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사명.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사명입니다. 오늘은 보편적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 개별적인 사명, 나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남녀, 노소 구분할 것 없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차갑고 반응 없이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저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 시작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제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났던 순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수련회나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확실하게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제 친구들, 인간관계도 학교나 동네보다는 교회에 훨씬 많았습니다. 주중에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절기나 행사할 때면 밤을 새면서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또 성경의 지식으로 아니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는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 때문에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듯이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문득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득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제 속에 너무 강렬하게 찾아와서 그냥 잘 수가 없어서 그 침대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제 심장에 파고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을 천천히 예수님과 함께 들춰보는데 그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감정, 예수님 앞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환희고 영광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제가 17, 18이었는데 그 정도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17년 정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꺼내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첫 번째 했던 기도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과정을 지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강렬한 경험이 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뭔가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사명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보편적인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 역시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정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던 죄성이 자꾸 불쑥불쑥 드러날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아래 나를 눌러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 내가 변화되는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정의, 화평, 평안, 겸손과 섬김, 거룩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직장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명의식이 없으면 직장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르죠. 사명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창조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자신의 일,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그 일을 나의 직장을 통해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의 직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는 또 하나의 선교 기지가 되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죠. 그저 돈벌이 수단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직장에게 넘칠 것이고 그 직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세우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입장에 있든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 아니면 오늘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재밌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기독교에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세상 속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위한 사명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끝까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아니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